여행 가시는 거예요? 다음 네네. 주에. 다음 예. 다음, 네. 저도 네. 거기 갔다 왔죠. 저는 산행으로 갔어요. 돌로미테. 네. 음, 네. 거기 예, 한 등반을 많이 하시고. 등반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네. 등반 팀 이끌고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몇 개월 있었거든요. 예, 요즘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되게 많이 그 복을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성도님이 지난 주일에도 나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 존재로 보이는데 존재로. 그래서 우리 존재로 봅시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그 마음이 막 든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그 자매 우리 집사님이 있거든요. 캐톨릭에서 오신 집사님이 요즘 맨날 존재 얘기를 그렇게 해요. 자기 너무 깨달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합시다. 막 그러더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랑 목사님이랑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율법이었고 저희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 목사님이 어쩌면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다 돼. 뭐가 문제냐 맨날 그러거든요. 지난 주일날 좀 그 약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근데 존재로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귀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더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율법이었는가 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 자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귀한 깨달음을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나누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 나눔이 정말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진짜 아멘하는 거예요. 나눔 시간에 그분이 주관 거의 그분이 주관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면 우리 나머지 사람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멘. 뭐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나눔이 되느냐, 어떤 감정이 나오느냐, 교회가 서로 존재로 보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만 되면은 다 되는 거죠. 아멘. 네, 그거 되는데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도들이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전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우리는 존재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가 존재로 보이는 게. 그래가지고 그런 나눔을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멘.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실 신학적인 언어에서 존재로 본다는 거는 우리 전 목사님이 키아즘 이렇게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새롭게 창출해낸 단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저도 존재라고 하는 거에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신학적인 단어에서도 존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언어이라 서적이나 이런 데서.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참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익숙해졌고 또 은혜가 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됐는데 참 어떻게 그 존재라는 표현을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존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이제 유아 스페셜 같은 영상을 보면은 언덕 아래에 있는 그 나무 인형들은
이제 몸에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잘했다, 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행위. 그 존재의 반대말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위냐, 존재냐. 근데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엘리 하나님, 목수 하나님은 그 펀치넬로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존재를 봤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가 만든 존재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내 목적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목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나는 너의 행위를 보지 않고 내가 만든 너의 존재의 목적을 본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존재를 주님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라는 것은 그 밭과 같죠. 밭. 밭은 밭은 존재고 그 밭에 이제 좋은 게 있느냐, 나쁜 게 있느냐, 깨끗한 게 있느냐, 더러운 게 있느냐, 이건 행위죠. 그 밭에 만약에 뭐 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도 더럽잖아요. 더럽지만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 더러운 행위가 오히려 거름이 돼 가지고 호박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발생하려면은 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세계를 모르고 율법이라는 세계를 알면은 율법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모든 죄를 다 없애야 되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는 깨끗한 밭이냐 더러운 밭이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 더러운 밭이라도 밭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생명과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 세대 위에 올라가면은 다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논과 밭을 다 소유했죠. 양반들이 논과 밭을 다 소유했고, 예, 쌍놈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논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다른 소작농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주인에게 주고 자기들은 얼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가난했죠. 예.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은 쌍놈이죠. 그 쌍놈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은 자기 밭을 가지는 거죠. 자기 땅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뭐 산에 있는 땅이냐, 뭐 안 좋은 땅이냐, 좋은 땅이냐가 없이 자기 밭을 가지고 그게 이제 모든 농부들의 절대적 갈망이었잖아요. 그래서 돌밭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는 틀리잖아요. 돌밭이라면 돌을 다 골라내 가지고 반드시 그걸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죠.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본 사람이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가운데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그 산에 있는 땅을 개간하는데 그 일본 사람이 돌을 다 골라내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은 율법으로 보면은 행위가 보이지만은 복음으로 보면은 존재가 보이잖아요.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리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고 정결한 사람이 필요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열심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 전부 다 행위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행위고, 경건한 것도 행위고, 다 행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농부가 이제 밭에게, 농부는 가만히 있으면서, 팥을 내놔라, 고구마를 내놔라, 감자를 내놔라, 쌀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잖아요. 농부는 밭에게 뭘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농부 자신이 고구마를 심어서 자신이 가꾸어서 자기가 고구마를 내죠. 자기가 감자를 심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감자를 내고,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내고. 그러니까 밭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다 농부가 결정해서 심고 농부가 거두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밭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밭에다가 보화를 심죠. 그리스도인 보화를 심어서 보화를 거두기 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거두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 포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이 밭인 내게 심어서 자라게 해서 자신이 거두어 가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 농부가 아무리 포도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밭이 없으면은 열매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절대적 필요죠. 그래서 농부는 좋은 밭, 물론 좋은 밭이면 좋겠지만은 농부에게 있어서 절대적 필요는 밭을 가지는 거예요. 밭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전문가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존재를 쓰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네, 쉬운 생. 예. 자, 그게 이제 우리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농부가 일하잖아요. 밭은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율법은 사람이 농부고 사람을 농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밭이고 하나님이 성령의 나무를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내시죠. 성령을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것도 나무가 하잖아요. 밭이 하잖아요. 밭이 하지 않죠. 나무가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밭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죠. 사실은 밭은 하는 게 없어요. 예. 근데 밭은 하는 거 없지만은 밭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밭에 있는 밭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보여지니까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은 안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밭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때가 되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히더라. 아멘. 예. 좀 목사님 이해되셨습니까? 대답이 좀 흡족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존재라는 개념이 잡히면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성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밭이라고 하는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더 제가 밭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밭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존재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10명이 왔다 하면 논이 열마직인 거죠. 밭이 열마직인 거죠. 그러면은 그 밭에다가 내가 뭘 심느냐. 농부는 심을 때 심는 것을 무엇을 심는지를 주의하라 그래요. 무엇을 심는지.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심느냐 땅에 속한 것을 심느냐. 그게 심는 데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존재에 관한 복음을 심느냐 행위에 관한 율법을 심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의 행위 그래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말하고 믿음은 존재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은 믿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존재에 관한 믿음을 심으면 존재가 나오죠. 율법의 행위를 심으면은 율법과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심으면 율법을 거둘 것이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둘 거야. 이게 갈라디아서죠. 율법을 심느냐 믿음을 심느냐. 그래서 농부가 봄에 감자를 심었어요. 근데 가을 됐어요. 이 땅을 이 트랙터로 뒤졌어요. 고구마가 하나도 안 나와요. 나는 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고구마는 하나 안 나오고 전부 다 감자만 나오는 거죠. 천평에 봄에 감자를 심어놓고 가을에 고구마가 열리길 바라면 그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농부의 문제지 밭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는 자, 복음을 심는 자, 목사는 우리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심는 자잖아요. 가정에 쓰든 내 삶에 쓰건 어디 쓰건 우리가 심는 자잖아요. 또 우리가 바치면서 또 심는 자예요. 자, 우리가 바치면서 또 농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부로서 무엇을 심느냐. 내가 밭이 되어 본 사람은 내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이 심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딱 경험하고 나면은 나도 심을 때 성령을 심느냐 육을 심느냐 행위를 심느냐 믿음을 심느냐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다가 1명, 2명 이렇게 왔을 때 요번에는 참 잘 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그리고 이제는 뭘 심어야 될지 아니까 쉽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뭘 심는지 몰랐어요. 율법을 심는지 복음을 심는지를 모르고 막 심었거든. 12년 동안 율법을 심고 율법을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심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성령을 그 존재를 심는 걸 알게 되니까 매일매일 존재와 믿음, 은혜만 심게 된 거죠. 심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그러니까 좀 뿌릴 때는 좀 울 수도 있죠. 근데 그 뿌린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알이 되는 반드시. 그러니까 심을 때 봄이 중요해요. 봄에 뭘 심느냐가 중요해요. 봄에 잘 심어야 돼요. 봄에 감자를 심어 놓으면 가을에 달콤한 고구마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고구마 심는 법을 감자와 고구마를 구분할 수 있는 걸 배워가지고
종자를 구분하는 게 종자. 종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자가 거의 열매를 결정해요. 종자. 심을 때 어떤 씨앗을 심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밀을 심느냐, 독보리를 심느냐. 밀이냐, 독보리냐. 심을 때 너무 비슷해요. 밀과 독보리는 너무 비슷해. 근데 가을 되면 한가를 합니다. 밀과 독보리는 봄에는 구분이 안 돼. 근데 가을 되면 확실히 표시가 나죠. 그래서 한 해 농사 지어보고 나서 아, 이게 독보리고 이게 밀이구나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독보리는 싹 빼고 밀만 딱 거둬들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밀씨만 뿌려야 되죠. 자, 그래서 그게 농사더라고요. 하나님의 농사.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딱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독보리는 안 뿌려요. 예. 예.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농부가 봄, 여름, 가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자를 심어 놓으면 감자만 나지.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종자가 중요해요. 아까 전에 유순자 목사님이 야, 우리가 율법만 심었네. 우리 남편이 복음을 심었네. 예. 자, 그러니까 존재를 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씨앗에 그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심은 대로 간증이 나오잖아요. 간증이. 자, 그러니까 감자를 심으면 감자의 간증이 나올 것이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의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을 보면 알아요. 내가 육의 말씀을 심으면은 육적인 사람이 나올 것이고 성령을 심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 심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는 건 복음이거든요. 성령의 복음이냐, 믿음의 복음이냐, 존재의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냐, 연합의 복음이냐. 심을 때 결정이 나쁩니다. 연합의 복음을 심으면 연합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분리의 복음을 심으면 분리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율법의 복음을 심으면 율법의 사람이 나올 것이고 심을 때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종자를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봄에 있잖아요. 봄에 이제 저기 그 벽시 있잖아요. 벽시. 벽시를 심을 때 벽시를 소독합니다. 이 벽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물에인가 넣어가지고 벽시 자체의 그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벽시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벽시들을 이렇게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모를 만들죠. 모를 만들기 전에 벽시 소독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벽시 소독이에요. 옛사람을 소독해서 죽여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깨끗한 씨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깨끗한 씨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심어서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계절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안 심는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없죠. 네. 그래서 그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은 온전하다. 사람만으로 온전하다. 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똥이 묻었건 돌이 있건 가시가 있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잘 심기만 하면 됩니다. 잘 심으면 좋은 것만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온갖 상처를 다 가지고 온갖 문제를 가지고 다 왔는데 상관없어요. 계속 복음을 심었어요. 계속. 어느 때가 되면 난다. 어느 때 되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만 심으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힌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힌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계속 심었는데 진짜더라고 진짜. 14년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사람이 나오고 율법을 심으면 율법의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 말씀 안에서 복음이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